흐르는 강물처럼 모든 것은 변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힘드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운 날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용기 있는 분입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도 여전히 희망의 빛을 찾고 계시니까요. 오늘 이 시간은 당신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드리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대신 잠시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는 시간입니다. 해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함께 호흡하며 이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강물은 멈추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인도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머무르지 않는다.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모두 흐르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무상이란 영원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흐릅니다. 산도 언젠가는 깎이고 바다도 언젠가는 마릅니다. 하물며 우리의 감정과 상황은 얼마나 더 빠르게 변하겠습니까? 강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강물은 한순간도 같은 모습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흐르고 변하고 움직입니다. 그 속에서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물풀이 자라고 생명이 탄생합니다. 강물이 멈추면 썩지만 흐르기에 생명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도 흐르고 슬픔도 흐르고 고통도 흐릅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생명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영원히 머물 수 없습니다. 반드시 흘러가고 변화하고 사라집니다. 기쁨도 지나갔고 슬픔도 지나갔다. 돌이켜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그 행복이 영원할 것 같았지요. 웃음이 끊이지 않던 날들, 모든 것이 잘 풀리던 시절, 세상이 온통 빛나 보이던 그 순간들. 하지만 그 기쁨도 지나갔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그 순간도 흘러갔습니다. 그것이 나쁜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입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듯 기쁨도 흘러가고 다른 감정들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슬픔의 시간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순간들, 다시는 웃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날들. 그런데 그 슬픔도 지나갔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그 고통도 흘러갔습니다. 어느새 당신은 다시 웃고 있었고, 다시 살아가고 있었고, 다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상의 증거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미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많은 분들이 힘든 일을 겪을 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걸까?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역경을 벌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연기라는 개념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연기란 모든 것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수많은 조건이 겹쳐서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비가 오려면 구름이 모여야 하고, 기온과 습도가 맞아야 하고, 바람의 방향이 맞아야 하듯이 모든 것은 조건이 갖춰져야 일어납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삶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한 장면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잘못의 증거가 아니라 삶의 흐름 속 한 장면이니라.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삶의 겨울을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삶의 순리입니다. 집착이 고통을 키운다. 그렇다면 왜 어떤 고통은 더 오래 머무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자체보다 더 큰 고통은 바로 고통에 대한 집착이라고. 우리는 고통을 없애려고 애씁니다. 빨리 해결하려고, 빨리 잊으려고, 빨리 벗어나려고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고통을 없애려 할수록 우리는 고통을 더 깊이 붙잡고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두 번째 화살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맞는 고통입니다. 질병, 이별, 실패 등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아픔들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라며 스스로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쏩니다. 이건 불공평해라며 세 번째 화살을 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라며 네 번째 화살을 쏩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화살들은 모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고통입니다. 고통이 오래 머무는 이유는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우리 마음 때문입니다. 상황에 대한 저항, 현실에 대한 부정,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을 더 단단하게 붙잡게 만듭니다. 고통과 함께 머무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견디는 법이 아니라 함께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통을 이겨내려 하지 말고 함께 머무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피하지 말고 바라보십시오.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아, 지금 나는 힘들구나. 지금 나는 슬프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정하려 할수록 고통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 바꾸려 하지 말고 호흡하십시오. 상황을 당장 바꿀 수 없다면 그저 호흡에 집중하세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지금 이 순간을 느낍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며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호흡은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할 때 우리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판단하지 말고 머무십시오. 이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함께 머물러 주세요.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 불교에는 관세음보살이라는 존재가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관세음보살은 고통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관세음이란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은 고통받는 중생의 소리를, 울부짖는 이들의 목소리를, 아무도 듣지 않는 작은 한숨까지도 듣습니다.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대신 함께 듣고 함께 머물러 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아픔을 듣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당신이 소리내어 울지 않아도, 잘 버티는 척하지 않아도, 그저 숨을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고통은 이미 들려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당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이미 지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좋은 날은 준비하는 마음에 찾아온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좋은 날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에 찾아온다고.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인내는 공덕이 됩니다. 여기서 인내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고통을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이 과정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이해하며 받아들일 때 그 시간은 당신의 영혼을 더욱 깊고 넓게 만듭니다. 고요함은 지혜가 됩니다. 고통 속에서 찾는 고요함은 평화로운 날의 고요함보다 훨씬 깊고 단단합니다. 폭풍우 속에서 중심을 잡는 법을 배운 사람은 잔잔한 날씨에서는 더욱 평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배우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지혜입니다. 내려놓음은 새로운 인연을 부릅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을 펴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과거에 대한 후회를, 미래에 대한 불안을, 현재에 대한 저항을 조금씩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언젠가 좋은 인연이, 좋은 기회가, 좋은 날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흘러가고 있다. 다시 강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강물은 자신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저 흐를 뿐입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낭떠러지를 만나면 폭포가 되고, 평지를 만나면 잔잔해집니다. 어떤 형태로든 계속 흐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흐르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은 같지 않습니다. 매 순간, 매 호흡마다 당신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통도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할 뿐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봄이 오려면 땅 속에서 먼저 씨앗이 움트냐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땅 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생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하루가 내일의 빛이 되는 과정이구나. 지금의 어둠이 깊을수록 다가올 빛은 더욱 눈부실 것입니다. 마음의 기도. 잠시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늘의 고통도 이 또한 지나갑니다.
오늘의 눈물도 이 또한 지나갑니다. 오늘의 슬픔도 이 또한 지나갑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훌륭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을 사랑하셨습니다. 연꽃은 진을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오히려 진흙이 깊고 더러울수록 연꽃은 더욱 화려하고 향기롭게 핍니다. 당신도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의 고통, 지금의 어려움은 당신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양분입니다. 진을 속에서도 연꽃이 피듯 고통 속에서도 당신은 반드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고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큰 의미이고 큰 선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강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절은 반드시 바뀝니다. 어둠 뒤에는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의 고통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반드시 지나가리라.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은 이 마음을 지키는 인연입니다. 좋아요는 오늘의 수행을 이어가는 작은 공덕입니다.